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워진 예수라는 집입니다. 아멘. 이 본문과 이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 2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자에게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나그네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시민이며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20절에서 너희는, 이 뜻은 교회는 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움을 입은 자다. 이게 교회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이게 교회가 품고 있어야 할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게 교회의 정의고 교회가 품고 있어야 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외형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가 품고 있어야 할 내용이, 이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교회 안에 이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내용은 무엇인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놓은 기초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터가 기초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오랜 시간 공들이는 것이 바로 터가 되는 거예요. 기초를 쌓아야 돼요. 기초를 잘 쌓아야지만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집을 짓기 위하여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터를 닦아 놓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 교회라고 하는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집을 22절 말씀에서는 처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그리고 교회를 외형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입은 자, 어떤 존재로 얘기하고 있죠. 예,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예, 잘 따라오시죠? 어떤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운 건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했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신약에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게 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한 말씀이 터가 되는데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이 증거한 말씀이 누구냐? 세우심을 입은 자, 어떤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말씀으로 터를 닫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논하고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상가에 예배당이 있든 사람이 많든 적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교회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 성도든 이방인 성도든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든 아니 새롭게 온 성도든 직분이 있든 없든 그 터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땅이 그 터가 될 수 없고 커다란 건물이 그 터가 될 수 없고 모태신앙이 직분이 그 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그 터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터 위에 다른 것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박 집사님 여기 바람 세기를 조금만 약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집에 대하여서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우고 있는 기초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세우는 기초, 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집을 얼마나 크고 튼튼하게 짓느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상관없이 그 기초가 반석이냐 모래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면 그 집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두 집이 있어요. 같은 재료로 사용해서 똑같은 크기로 지었다고 해도 그 기초가 무엇인가에 따라 똑같은 집이지만 그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터가 뭐라고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근데 그 반석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네. 왜 제가 교회 이름을 질 때 말씀 위의 교회라고 짓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홍수가 오지 않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반석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기초가 다 단단해 보이고 집 모양이 다 똑같아 보이고 외양으로 볼 때는 어느 집이 더 튼튼하고 견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즉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인지 우리가 겉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신앙이 깊은 것 같고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내 삶 가운데 불어올 때는 그때는 내가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성경 보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내가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는지 그 기초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지 태풍이 불 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 단단한 땅에 기초를 내린 것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은 넓은 문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이는 좁은 문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어요. 어떤 이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오직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 비와 홍수와 바람은 동일하게 불어요. 고난은 똑같이 와요, 여러분. 아픔은 똑같이 와요. 둘 다 똑같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고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 고난이 없고 폭풍우가 없고 환난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와 폭풍과 눈물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런데 둘 중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는 반면에, 하나님은 네가 어떤 자를 향해서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주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기초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를 세우시고 그 반석 위에 당신의 집을, 성전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고 이번 주에도 동일한 이 본문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자체가 바로 반석이며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여러분 누구의 교회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제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언제 문제가 생겨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은혜가 아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교회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 되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로 그분께 속한 교회가 된 것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 전하면서 목회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교회에 대한 책임도 저에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종종 드려요. 이 말이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참 목사님이 책임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교회를 책임지고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내가 걱정한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저는 사꾼이 되는 것이고 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걱정해요. 그럼 내 거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당신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이 지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일이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설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떠나가시고 한 명만 남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한 명마저 떠나가면 주님이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너 목회는 거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하겠어요? 예배 빠지면 저주받는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 주일 시기는 어디서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매일 헌금 강요하는 설교할 거고, 어떻게 해서든 막 숫자 늘리고 교인수 늘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영빨 있는 무당 흉내 내면서 여러분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돼야 되거든요. 성공해야 되거든요. 이름을 내야 되거든요. 내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예배당의 크기나 교인의 수를 가지고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시골 산속에서 서너 명 목회하시고 그런 목사님을 보면 참 능력 없는 목사님, 참 실패한 교회로 치부하고,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몇천 명, 몇백 명 목회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성공하신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도 그 가치가 결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지,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안다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교회로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목사님의 이름이 자랑거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라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보다 성공한 교회의 직분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재원들이 오셔서 이제 한인교회도 하시고 현지인교회도 하시는데, 한인교회 주재원들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헌금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인교회 거기에 이제 2, 3년 계시면서, 그러면 헌금을 어디다 하냐고 물어보니까 본 교회다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장로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교지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는데 본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한 교회의 직분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 대신 예배당이 들어서고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에 일치되신 예수님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을 이룰 때 그때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이끌려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실패를 주고 좌절을 주고 패배와 낭망을 주고 우리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을 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세에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럼 교회 역시 이 땅에서 부흥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와 좌절과 패배감으로 음부의 권세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교회가 무조건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왠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작으면 사단에게 짓밟힘 당하고 음부의 권세에 무릎을 꿇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가 성공해야 돼요. 무조건 많이 모여야 하고 무조건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교회고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은 때로는 교회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반드시 번성하고 부흥되어야 한다는 것은 혈육에 관한 욕심이고 고집일 뿐인 거예요. 이러한 욕심이 자리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일치를 이루어 주신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교회를 완성시켜 주신다면 음부의 권세는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난주도 말씀 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이 땅이라고 하는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늘이 구하는 거나 땅이 구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가운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잠시 후에 20절 말씀 넘어가면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를 향해서. 앞에서는 천국 열쇠를 줬다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한 거야. 이 고백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과 내가 이제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럼 말 그대로 이 열쇠는 천국을 여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면 이 키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는 거예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이 키가 나한테 있어서 놓고 돌렸을 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을 못 갔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하나는 나에게 열쇠가 없다는 것이고, 이 천국 열쇠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이 천국 열쇠가 있어야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안 열리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못 받았다는 것이고 다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여러분,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전부가 하나님 나라 가서 얼굴 보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에 천국 열쇠를 딱 꼽았는데 안 돌아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돌렸을 때 그 문이 열린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열쇠의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터요 기초가 되는 그분의 말씀이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자들만 천국 열쇠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 수가 적고 재정이 적다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실망해도 될 그런 인간적인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자리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혈육에서 나올 수 없는 믿음으로 교회됨이 증거되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나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12월 달에 한번 그런 고민을 했어요. 교회 방학을 한 달 동안 할까? 그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12월 달에 방학을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자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자유냐면은 다른 교회도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12월 방학 한 달 동안 한번 다른 교회도 경험해 보시고, 또 제 목회 스타일도 아시고 말씀도 들었으니까 안 맞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유를 드리고 한 달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른 교회도 가셨다가 1월 이제 1일 날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또 다른 교회가 신앙생활을, 그런 고민도 한번 제가 심각하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자리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혈육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히브리 사람들은요,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짓는 것이 모퉁이 돌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들을 중심으로 건물을 연결해서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연결이 된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도, 재물이라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도, 사람의 재능이라는 것도 간섭할 수가 없고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민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소유의 많고 적음이 다르다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흔들 수가 없고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들은 매를 맞고 죽기도 했어요. 그들이 매 맞고 죽기까지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교회는 이 진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로, 이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다른 것에 눈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것들을 갖추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답지 않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에 성을 쌓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로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신의 터를 쌓고 안주하려고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터를 쌓는다는 것은 말씀 역시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보다는 교회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본주의에 의한 해석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에 대한 해석은 성경에서 인간이 실천해야 할 것들을 강조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그분의 말씀이 이끄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거짓 메시지, 거짓 복음은 잘 들려요. 거짓 메시지, 거짓 복음은 성도들도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근데 진짜 복음은 안 들려요. 음부의 권세가 안 들리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의 힘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과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뜻과 기쁨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할 거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제 메시지를 듣고 목사님 너무 복음만 전하고 너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 설교는 너무 힘 빠지게 합니다. 너무 안 된다고 하는 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소망도 있고 또 힘도 없고 그런 설교를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보고 또 묵상을 해도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도 예수님이고 그 어떤 것도 예수라는 터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본질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외에는 우리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증언하는 것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움받은 교회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씀에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 소망하시기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 매일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 전하고 에베소 2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